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참회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으셨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누워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먼저 바울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하나가 충만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충만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릎 꿇고 에베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16절 보니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우리가 회개하면, 자복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고 회개하는 성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17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믿음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알 수 없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17절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요,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또 터라는 것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요, 자랄 수 없고요. 터가 굳건하지 않은 그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깊이 내린 뿌리와 견고한 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말씀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넘어와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성령과 충만한 축복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충만한 주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실감하면요, 큰 감격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격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감격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바로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실감하며 체험하며 감격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